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그 영은 특별히 두 개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하나님의 영과 또 마귀의 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음을 또 귀신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실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이나 또 귀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또 그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또 안 되죠.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그의 존재와 또 그가 있는 것과 역사,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군인들은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전쟁터에 임하였을 때 군인들은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사단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이제 특별히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어서 사단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무시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유다와 같은 자도 사단에 의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너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데마와 같은 바울 곁에서 도왔던 그런 사람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곁에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아니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있든지 아니면 그릇된 이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 의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이단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혹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 믿어야 할 영이 있고 믿지 않아야 할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봐요. 구약에도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 당시에 그때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 시대였었죠. 아합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아합이 한번 이제 마지막에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귀한 그 문제를 놓고 선지자들의 의견을 듣죠. 아합이 사람들을 400명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했더니 모든 그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동일하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주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깨어 있었던지 그들의 말이 의심스러웠던지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것 더 커요. 더 크게, 더 확신 있게 얘기를 하죠.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철로 사람들을 찌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해주게 되죠.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선지자는 그 말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반대의 예언을 하게 돼요. 올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흩어진 것 같이 모든 목자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양들이 흩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그 천상에서 회의하는 것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미혹하는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이 선지자들의 영에게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얘기를 하지만 시드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자기의 그 예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그의 말이 힘이 있고 아무리 그가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가야의 말이 옳게 되어져서 결국 올라가서 죽게 되어지죠.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때 그래도 이 여호사밧 그 왕은 유다 왕이었었죠. 유다 왕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분별을 하고 좀 더 분별이 있었다면은 따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냥 올라는 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는 살려주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모면케 되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요. 이처럼 선지자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깨우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조차도 이와 같이 미혹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그 사도들이 역사하고 사도들이 행할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이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2절과 23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행하고 무언가는 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요한 1서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온전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이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영들에 대한 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누가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목회자들 아니면은 선교사들만 영들을 분별하는 걸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선지자들 아니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요. 또 그 목표를 두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참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한번 좀 찾아보시죠.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셨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너희들은 관심을 두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여러 가지 이적들 자체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지 되어지지 않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도 해요. 꼭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제 받아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때 갈 때에 먼저 백성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라고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 증표가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그것이 문둥병에 걸린 손이 되어졌던 것을 그 하나의 증표로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서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 앞에서 그 이적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한 개구리를 많이 나오게 만들고 이를 발생하게 만들고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죠.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더니 누가 또 그렇게 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똑같이 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줄 알았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개구리를 만들었더니 개구리까지 또 만들어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이를 이제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내니까 그것은 이제 못해요. 이처럼 비록 술사들이고 또 사단에 사로잡힌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쉽게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오늘 날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삼으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 그 계시록에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에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의 13장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제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짐승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하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요. 그로 인하여서 3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나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르게 되어지죠. 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자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것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우리가 보아서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미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한쪽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그게 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영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는데 참된 진리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죠. 반드시 성령은 누구를 인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되 그냥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육신을 입고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 그 거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영으로만 오신 분이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막 쫓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온전한 본이 되어지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오신 분이 죄를 이기신 건 당연하잖아요. 또 사단은 이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영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와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시험이 곧 우리와 동일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시험들을 그대로 받아요.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영이시면은 당연히 그것은 뭐 문제 될 것도 하나도 없죠. 영이 무엇을 먹기로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얼마나 40일 동안 먹지 않았으면 심했겠어요.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주시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모든 물질을 가진다고 해도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단과 결정을 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전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3절도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죠. 세상보다 작은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과 접하게 되어지면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세상보다 크신 이 또 사단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단이 공격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보시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대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마지막 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려면은 한번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하죠. 바른 교훈은 싫어한대요.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극적인 상황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가 외쳤을 때의 모습이죠. 정말 요나가 성의 없이 외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 가운데로 돌아갔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금방 멸망치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외침의 메시지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해요. 그냥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던 고집대로 완악함을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도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에게 좋은 말들만 해주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로 그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거슬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성경과 위배되어진다면 우리가 버려도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기 위하여 들었던 말들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4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허무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까지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이미 보기는 했었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5쪽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죠? 여기도 기적, 또 표적, 능력 등등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대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마음, 진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의 이적들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미혹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파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구분이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분해내세요. 자석을 가지고 딱 되면은 철과 비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철은 자석에 다 달라붙어요. 비철은 붙지 않아요. 모양을 비스듬하게 해놔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요. 하나님 반드시 구별해낼 겁니다.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걷어들인 이후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별해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이 영을 분별함으로, 진리의 영을 분별하여서 분별되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바르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그것은 우리의 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미혹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능력이나 또 이적이나 표적들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